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잤어요? 사장 부리면 잘 잤어요? 좋았어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네, 거룩한 습관. 오늘은 누가 물었다고요? 네, 다니엘이 물었어요. 넌 왜 사냐고. 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께서 자꾸만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니 자꾸 물어보는 게 죽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 살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룩한 습관부터 시작. 거룩한 습관. 네, 다니엘이 물었다. 넌 왜 사니? 죽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 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거기에 조건문이 있죠. 어떤 조건문이 있어요? 네, 형용사로 대답하기. 형용사가 뭐예요? 네, 꾸미는 말, 꾸민 말,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죠? 자, 그럼 이 형용사라고 하면 예를 좀 들어줘야겠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쵸? 네. 따뜻한 사람, 네. 사랑스러운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다 누구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웃어야 될 때야, 지금은. 막 웃어야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형용사라는 말을 잘 알지만 그 예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차가운, 무서운, 부드러운, 온화한, 똑똑한, 멍청한, 바보 같은, 한심한, 능력 있는, 친근한, 멋진, 우울한, 명랑한, 말 많은, 답답한, 적극적인, 꼼꼼한, 덜렁대는, 진취적인.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를 선생님이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골라라는 게 아니라 예로 들어놓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또 지워야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베끼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형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물어봐도 돼요? 유근이는? 자유로운. 이야, 자유로운 유근이래요. 또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친구. 네. 사랑스러운. 그건 내가 했는데. 선생님이 했는데 또 그걸 다가 베끼다니. 이야, 카피맨이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 내 행동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 첫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선생님이 얘기해 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아유, 못났어. 아유, 지지리도 못났지. 난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말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로. 그런데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자신 있어. 난 할만해.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하는 것과 내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한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누가 보여요? 예, 노숙자가 보이죠? 자, 이 노숙자는 자기가 노숙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행동할 때 노숙자처럼 행동할까요? 아니면 왕자님처럼 행동할까요? 노숙자. 그렇죠. 노숙자처럼 행동하는 거. 자기가 노숙자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노숙자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 노숙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잔다. 또 냄새가 난다. 씻지 않으니까. 또 못 먹어? 아무거나 먹지. 그렇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배고프니까. 또 더럽다. 비슷하죠.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게으르다. 자, 게으르다는 말은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또 예, 어디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도 상관없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데 건너가요? 아니면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건너가요? 차가 없으면 선생님 그건 몰랐다. 고마워 정훈아. 선생님이 알려줘서 차가 없으면 건너가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 노숙자들은 뭐 물론 이 파란 불일 때 건너간 사람도 있지만 빨간 불일 때 건너간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건너가고 싶으니까 차가 오든 말든 건너가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법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자기가 노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숙자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난 노숙자이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릴까?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사람답게 사는 삶이죠? 아니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제발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네, 바로 그 행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노숙자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 왕자예요. 멋지죠? 이름도 멋있어. 펠리페. 펠리컨? 아니고 펠리페. 예. 우리가 필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필립이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펠리페. 근데 이 왕자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왕자의 모습을 봤을 때 왕자의 특징은 뭘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예. 또 좋습니다. 또 깨끗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자라는 거 알까 모를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명령 여봐라. 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여봐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다운 말을 할 수 있죠. 옷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왕자 같은 옷을 입어요. 왕자다운 옷. 노숙자는 어떤 옷을 입어요? 정말 노숙자 같은 옷을 입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여름에도 긴 옷, 겨울옷 입고 또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옷이 없으니까. 그게 노숙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왕자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왕자다운 말을 하고 왕자다운 행동을 하고 왕자다운 옷을 입고 왕자다운 음식을 먹고. 자, 그런데
그럼 이 왕자는 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왕자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과 왕자가 법을 안 지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주 잘 지켜요. 다른 사람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왕자가 법을 지키고 그러면 그게 뭐 자유롭지도 않고 뭐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겠네. 아까 노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왕자는 법을 지키고 아주 틀에 박혀 사니까 답답하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노숙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왕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 법도 막 지켜야 되고 옷도 막 내가 입고 싶은 게 아니라 왕자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불편할 텐데 그래도 누구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 원래 원하는 것은 선생님이 알고 있기는 자유로운 삶,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 그런 걸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네요. 자,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규율을 잘 지키는 삶이 사실은 더 어떤 삶이에요? 사람다운 삶이고 더 풍요로운 삶이고 더 인격적인 삶이죠. 진짜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사실은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내가 노숙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자처럼 생각하고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 우리 친구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I'm the best.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I'm the best.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지. 영어는 리듬. 리듬을 타야 되죠. I'm the best. 시작. I'm the best.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영어 하는 것 같지. 자, I'm the best. 자, 이 뭐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원하는 삶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서연아, 선생님이 우리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 신분에 맞게 생활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최고로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최고로 잘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 단점이 있고 어딘가에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나는 뭔가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고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아세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란 말이야. 네가 제일 으뜸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인 분이 있어요. 정말 최고인 분이 누구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인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난 뭐예요? 그건 요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삶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최고는 누구라고요? 나에게서 최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에게 엉뚱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래서 나온 그런 그 사상이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뉴 에이지 음악 알아요? 노래 중에서도 뉴 에이지 음악 있죠? 그게 좋은 건지 아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뉴 에이지가 바로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대. 그럼 좋은 건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신난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사탄이 하나님과 겨뤄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가 됐어요? 천사가 사탄이 되었잖아요. 마귀가 됐잖아요. 가장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최고라는 그 같은 오해 가운데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르게 진화되어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이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같다? 예, 짐승과 같다. 여기 짐승 같은 사람들 있어요? 예, 여기 짐승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말고는 없네. 선생님만 짐승인가? 자,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짐승과 같구나. 나는 무가치하구나. 내가 존재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연히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뭐 특별한 존재 아니네? 하고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노숙자처럼. 노숙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존귀해.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신 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에게 무슨 꿈이 있어? 나는 아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남들보다 뒤처지지만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넌 무가치한 존재야. 너 살아서 뭐 하냐? 너 왜 사니 정말? 살 필요 없잖아. 짐승과 같은데 너 무가치한데 너 존재의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가 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두들겨 패고, 그렇죠? 칼 들고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푹 찌르고,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서 배고프다고 컵라면 이렇게 해갖고 컵라면 먹고,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다니.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가 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짐승과 같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나 라면 먹는 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예요?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이 최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냐가 중요하겠죠? 나를 짐승처럼 만드셨나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대신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동물들과 이 식물들을 다스려라. 다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시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주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공주예요, 정말로.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들 때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짐승과 같다. 넌 무가치해. 네가 뭐 존귀한 존재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거야. 넌 아무 쓸데없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가 최고는 아니지만 너희는 내 대리자다. 거의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내 대신 이 세상을 좀 다스려다오.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좀 이 세상을 좀 잘 가꿔주지 않겠니?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존재라.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하다가 그게 잘 안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소중하다 그러고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니까 이번엔 거꾸로 뉴에이지 운동처럼 해서 사람들이 야, 네가 최고야. 하나님하고 넌 똑같아. 너 봐봐. 네가 이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잖아. 네가 얼마나 높니? 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그럼 내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면 너 왜 그래? 너 왜 방해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짐승과 같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같든지 두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도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숭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니엘서 1장 읽어봤어요?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몇 명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학문을 잘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꾼으로 써야겠다 해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다고 주었어요. 어떤 걸 줬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친구들에게 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고기. 고기가 최고지. 고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왕이 먹는 고기는 1등급일까요? 아니면 3등급일까요? 에이, 특등급이지. 왕이 먹는 고기는 1등급도 아니고 특등급일 거야. 최우수. 그쵸? 왕이 먹는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 유기농. 예, 최고의 예, 품질을 가진 유기농. 맞아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재료와 또 요리사들은 어떤 요리사일까요? 고급. 특급. 예, 왕의 요리사기 때문에 정말 초특급일 거예요. 초특급. 그 초특급 요리사가 요리했다. 맛이 좋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 지금 캠프장에서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음식처럼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 캠프장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솔직히 말해 더 맛있겠지. 더 맛있겠지.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그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자 했으니까 수준이 어때요? 왕의 수준하고 똑같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나도 먹을 수 있다. 그럼 나하고 왕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가슴 뿌듯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내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겠죠. 그치? 순정아,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순정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안 먹어요! 그럴 거야? 먹겠지. 와, 영광이지. 이야,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왜 그렇죠? 왕이, 선생님 안 돼. 좀 크게 해볼까? 그렇지.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바쳤다가 다시 나온 그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중에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절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정해주신 그 음식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닌 것을 먹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딱 대했을 때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왜? 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분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만한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던 이 유다라는 나라에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이방인,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 전쟁에 나가면 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다 죽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 죽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만 유다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썼던 그 그릇들과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진 그릇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함락되고 성전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돼요? 안 막으셔야 돼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늘 섬겨왔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나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구나. 이방인들이 졌으니까, 바벨론에게 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노숙자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그냥 놔버린 거예요. 우리 유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히려 이 이방 나라에 졌잖아. 전쟁에 졌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없잖아. 우린 다 망했어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네 명을 빼놓고는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너희가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신 그 음식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이렇게 이방에게 포로로 끌려오게 한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노숙자처럼 생각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내가 그것 좀 하면 어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 보여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없잖아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서 그것을 노우한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거기에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막 짓밟히도록 놔두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유다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감히 거절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 금하신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고기가 아니라 뭘 달라고요? 채식을 달라고. 우린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했을 때 자기들이 건강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채식을 해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에 기름이 줄줄줄 흐를 수 있어 라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들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시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습관,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최고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구할 수 있어.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는 의지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거룩한 습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니?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들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그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그 일이 있은 지 약 66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의 나이가 한 82, 3세 정도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노인이 되었죠? 예, 아주 늙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때도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바벨론 모든 나라가 페르시아로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페르시아 잘 알죠? 네, 페르시아의 왕자. 잘 알죠? 게임 같은데? 네. 페르시아의 왕자가, 아니, 페르시아 왕자가 아니라 페르시아 이 왕인,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왕인 이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데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또 게임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복잡해진다. 자, 선생님 보고. 예. 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로 삼았어요. 총리가 높은 직책이에요? 낮은 직책이에요? 아주 높은 직책이죠. 왕 바로 밑에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예. 그럼 높은 직책이에요? 낮은 직책이에요? 에이, 대통령 아니면 낮은 직책 아닌가? 그게 바로 교만이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직책이에요.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 바로 밑이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는 총리가 몇 명이 있었냐면 그래, 3명. 3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죠? 삼정승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자, 삼정승 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영의정이 제일 높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3 총리 중에서 영의정과 같은 가장 높은 총리, 최고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다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 포로 주제에 총리가, 그것도 최고 총리가 된다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우리 다리오 왕이 정신이 나가셨나? 어떻게 저 포로를 갖다가 제일 높은 최고 총리를 삼아? 그래서 저 다니엘의 뒤를 캐보자. 아마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거야 하고, 왜냐하면 60년이 넘도록 나라 일을 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막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 총리가 다니엘의 뒤를 막 캐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뒤를 캐보면 캐볼수록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한 거예요. 혹시 실수를 했으면 자기 실수했다고 밝히고 그걸 수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흠잡을 수 없는 뇌물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치사하게 그래 뇌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앞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겠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6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총리가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쫓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볼 때 왕은 정말 최고의 왕입니다. 아,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최고라는데 왕이 기분이 좋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법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왕에게만,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는 법을 정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왕은? 왕이 미련해요? 왕은 엄청 똑똑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하죠. 그 얘기를,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자기를 높여주는 얘기예요. 왕이 누구와 같다? 신과 같다. 근데 다른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니까 다른 신보다도 왕이 더 높은 신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아주 멋진 최고지. 여러분, 사람은 최고예요,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이 왕이 정신이 잠깐 나간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런 법이라면 통과하고 자기 도장을 딱 찍어서 법으로 발표를 했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나간 법은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왕 본인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는데, 신에게도 구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그 법을 정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 최고 총리인데 왕이 법을 딱 정하면 제일 먼저 누가 봐야 돼요? 최고 총리가 봐야지. 그래야지 법이 제대로 시행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법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니엘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왜? 다니엘이 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또? 무슨 얘기가 막 들리는 선생님들 귀에는 안 들려. 자, 다니엘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순간 왕이 그 법을 발표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왕자였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든지 돌아가신 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안 계시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절대 그 기도가 들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은 왜 기도 안 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친구 네라고 대답해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죠.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100번 하고 200번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총리들이 그거를 딱 보고 있었죠. 다니엘이 기도할 거야. 다니엘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 하고 딱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3번. 아침과 점심과 오후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있더니 나머지 두 총리가 하하 제대로 걸려들었군, 사자밥이 될 준비가 됐군 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왕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당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당장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때 이 왕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실수였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그렇게 아끼던 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놓였구나.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울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는 거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실수로다. 내 잘못이로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자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둘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 다니엘이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하고 싸우면 이겼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삼손보다 더 힘이 셌어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그 능력이 있어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못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무한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엄청나게 자긍심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룩한 습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습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저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에게서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습관. 예수님을 최고라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가장 가치 있으니까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믿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 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어저께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룩한 습관 1번이고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 가르쳐준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다 살아남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 살아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다 나라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도록, 살아나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순교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순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 로마의 그 운동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서 특별히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은 옆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다 못 박고 불을 태웠어요. 횃불로. 밤에 횃불을 밝혀라 그러면 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횃불처럼 운동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혀진 그 운동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안 보호해 주셨어요. 왜 안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셨어요.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된 것이나 십자가에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로마의 군인들이 정말 용맹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세계에서 최고였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들에게 물렸어요. 살이 뜯겨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용맹한 사람들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용맹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서 죽게 되든지 또 우리가 위험에서 건져되든지 두 경우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 망하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행복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왕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봤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건 읽어만 봐도 되겠죠? 우리 친구들 다 읽어봤으니까 아침에도.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으로 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네요. 긴 말씀을 정말 잘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분명하다고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할 때, 우리 친구들이 욕심대로 행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로 하고 싶을 때,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고 말할 때 게임을 하면서 이게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거야 라고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육체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몰라서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쵸? 내가 욕심 부리고 심통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모르고 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 힘이 없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내가 짐승과 같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네. 내가 짐승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노숙자처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쵸?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왕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간다고요. 법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우리 친구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넌 왜 사니?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지, 사탄과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너는 무가치해, 또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최고잖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만들었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육체의 일을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생각할 때 아무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때로는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